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또 14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4장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까 광고한 대로 한 며칠 비바람이 거세게 불 거고 남극의 차가운 기온들이 뉴질랜드 전역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아마 기온도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들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기 우리 뒤에 남학생들 허리 펴. 스마트폰 다 꺼. 약속했잖아. 예배 잘 드리기로. 했어 안 했어? 했으면 지켜야지. 이 나쁜 누들아. 좋아. 잘 예배 드리십시오. 스마트폰보다도 하나님은 더 귀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믿음 있는 말을 합시다. 사람은 완전하지도 않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어떤 삶을 살든지 부족함이 항상 있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열악함에 고민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뭘 믿든지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신을 믿든지 힘을 믿든지 아니면 지식이나 경험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든지. 그럼 여러분은 분명히 무언가를 믿을 텐데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뭐죠?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한테, 아니 나한테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하나님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인 그 코너에 몰릴 때도 있고 그래서 한계적인 상황을 느끼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육체적, 지식적 능력 한계를 다 느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냐 이거죠.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때에도 그 어려울 때도 정말 하나님으로 나한테 역사하느냐 이 말입니다. 살면서 말 않고 사는 날은 없죠.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관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말이 내 삶의 내용들을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말은 또한 서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하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이냐? 아니요. 말에는 의사소통을 넘어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해보세요.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말한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이것은 본래 마알의 준말입니다. 말은 말의 알이에요.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뭔가가 들어있어요. 닭의 알 속에도 생명이 있어서 3주가 지나면 부화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 안에 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은 반드시 어떤 형태의 생명으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와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만 참으로 대단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후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록으로까지 남는 거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그 말 속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냥 툭 튀어나오는 말들도 있어서 실수가 되는 말들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허리 좀 펴고 꼿꼿이 세워. 옳지. 훌륭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말 속에 사실 다 들어있어요. 직접적인 표현이든지 간접적인 표현이든지 간에 사람은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속을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위인됨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에 믿음이 있고 없음이,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인지 꿈이 없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에서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한 사람인지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뭐가 되고 안 되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이 미래의 일이지만은 사람의 말은 그 모든 것을 이미 결정합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자의 언어가 있는 것이고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집결해 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한 그룹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그룹이 돼서 같은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진짜 좋은 땅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땅입니다.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이렇게 몽둥이로 꿰어서 지고 올 정도로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땅입니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보니까 거기 이미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엄청나게 강합디다. 무기도 우수하고 그들의 키도 크고 여기서 네피림 자손 이 후손인 아낙 자손들은 자이언트들을 말하는 겁니다. 골리앗도 키가 거의 3m 육박했었다 이 말이에요. 농구 선수들 2m만 돼도 엄청 큰데 3m까지 육박하는 사람들이 용사들이 버티고 있는 성을 어떻게 점령하냐고. 그들의 성은 그냥 지푸라기로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견고한 성이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맞긴 한데 말씀한 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자기들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말했고요.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오늘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이 봤어. 뭐 다르냐고. 다르게 본 게 뭐 있냐고. 한 가지 다른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계 상황과 자신들의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영적인 믿음의 안목이고 믿음의 말입니다. 자기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의 능력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봤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먹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이 보고 와서 한쪽은 안 된다고 말하고 한쪽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올라가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말은 더 이상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은 뭐요? 불가능이 없는 것이죠.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은 천지창조의 재료,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기준과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셔. 하다못해 사람이 녹화를 하기도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고 사람 말이 다 남습니다. 근데 그건 뭐 지워지거나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데 특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해야죠. 이들은 400년 노예살이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었는데 다시 back to the Egypt,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가겠다, 다시 마귀의 휘하로 들어가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악평하던 10명의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서 같이 움직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모두 혼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내일 홍해길로 해서 다시 광야로 가라. 막 그 말 들으니까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아니죠. 늦은 겁니다. 결국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출애굽 1세대 가운데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죽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각각 자기가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은 허공에 산화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떤 말이든지 자기가 말한 것은 내 눈앞에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속닥거리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직장생활 또 사업하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어떤 말들이 가득합니까? 부모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원망과 불평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궁시렁거리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이 보는 듯 안 보는 듯, 듣는 듯 안 듣는 듯 하면서 다 보고 다 듣는다 이 말이죠. 애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애들한테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잖아요. 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해주잖아요. 마치 자기 자식의 살점을 뜯어버리는 마음으로 부모가 돼서 자식들한테 다 해주잖아요. 이 아이들 위해서 부모된 자로서의 편안한 삶을 놔두고 이 먼 외국 땅까지 와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 원망하는 말들, 불평하는 말들을 쏟아놓으면 그게 부모가 애들 앞길을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서 자식들한테 진짜 조심해야 될 거는 안 하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말을. 우리 학생들이 또 설교 중에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런 건 또 더 잘 기억해서 엄마 목사님 말씀 들었지, 아빠 들었지. 믿음 있는 부모 되셔야 되고 믿음 있는 말을 하는 부모가 돼야 돼. 그래야 자녀들의 앞날이 열립니다. 꿈이 있는 말은 미래를 위한 씨앗과 같아요. 생각으로만 씨앗 심는 거 아닙니다. 품은 꿈들은 표현해야 되고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 믿음 있는 말은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내고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무지를 믿음 있는 말이 개간합니다.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선택한다는 것, 곧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달라지고 정말 변화되고 새로워지기를, 우리 가정과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말이 먼저 변화돼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이민자로서의 꿈을 품고 자녀 교육의 꿈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할 때가 많고 마치 황무지 같은 자갈밭을 개간하는 심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해지고 개간되어지고 여러분 당대와 자손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대대를 이루어 가려면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을 넓히시고 믿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면 뭐가 되냐고? 아니요. 믿음으로 말하면 아무도 안 들어도 하나님이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을 수행해서 전쟁에 나가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에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아니, 해가 지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는 하늘에 대고 기도합니다. 아니, 외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춰라.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어떻게 달이 멈추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합니다. 한 바퀴씩 자전하면서 태양을 둘레를 공전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뭐 영화 보니까 슈퍼맨이 막 거꾸로 돌아갔고 지구가 자기 뭐 애인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멈추십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하루 종일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지 않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숭배 국가로 전락했을 때 엘리야 홀로 나서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잖아요. 제단을 쌓고 바알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냐 이 컴퍼티션 하자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불은 그냥 번개가 번쩍해서 붙은 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을 넘어서 우주 공간의 스페이스를 건너서 저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보좌에서 그 불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그 불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시냇가가 다 마르고 무릉덩이가 다 마르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비를 주시기를. 그때에 7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데 어마어마한 비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 아니 믿음 있는 말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니 유언하고 네 뒷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선하게 행했던 것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했는데 다시 그에게
내가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주를 멈추거나 뒤집어서라도 하나님이 소원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 말한 거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의심 듭니까? 들지요. 왜 안 듭니까? 사람인데. 그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의심을 가라앉히셔야 됩니다. 주님, 이 의심이 가라앉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진정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산도 옮겨진다니까.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는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딱 나눠져 있어. 이건 불가능, 이건 가능. 근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 말들은 불가능이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갖다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그거만 주신 줄 아세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고 특히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내용들,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관찰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얼렁뚱땅 설렁설렁 믿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계속해서 믿음을 보태보라 이 말이에요. 상황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말에는 되고 안 되고의 권세가 있어요. 주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말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믿음 있는 말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창조적인 말들도 하게 하고 긍정적인 말들도 하게 하고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말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 믿음 있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오늘 그리고 내일 주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 아닌 것이 뭐 있어요? 다 말이잖아요. 일상생활의 대화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가르치고 설득하고 감화하고 움직이는 것도 다 말입니다. 기도도 말이죠. 가장 강력한 말. 우린 무슨 말을 하든지 말을 한다니까.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냐 이거예요. 어떤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니까. 말은 세워주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여러분의 말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말은 좋은 쪽으로 말이 사용될 때도 있지만 나쁜 쪽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나쁜 쪽으로 사용되면 누군가에게 상처 줍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찢습니다. 아프게 합니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아무 유익도 없는 말, 말하자마자 바로 쓰레기통에 들어갈 말, 습관적 거짓말, 누군가를 내 입 안에 올리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깨물고 그런 말, 부정적인 말들, 가치 없는 말들입니다. 그 말한다고 내 인생이 더 나아집니까? 남의 얘기한다고? 자기가 보고 겪은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남에 대해서 말을 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 상대방에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참 나쁜 거는 자기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으면서 자기도 또 누구를 얘기해. 참 사람이 연약하면서도 악합니다. 어떤 말을 누구하고 하다 보면 이거 듣지 말아야 되겠다. 내 손에서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분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말이 자꾸 와전되고 진짜 좋은 말들이 나한테서 퍼져나가야죠. 그런 통로가 돼야지 나쁜 쪽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더라.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그림의 떡이야. 그거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야. 왜 이런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악하게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바이러스의 전염력도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전염력은 말입니다. 말보다 강한 전염성을 가진 것은 없어요. 10명이 원망하고 악평하는 말이 온 백성이 듣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통곡해. 어찌하면 좋냐? 뭐더러 여기까지 와갖고 이 길바닥에서 다 죽게 생겼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잖아.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죽이게 했냐고. 전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말이 힘을 얻고 잘못된 말에 그 여론이 조성되면 믿음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 있게 말했는데, 야, 저것들 헛소리하고 있네. 저것들 괜히 사람들한테 헛된 희망 주고 있어. 사람들한테 괜히 마음만 부풀게 하고 있어. 다 죽여. 전부 돌로 치려고 합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지금까지 다 지켜보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 보겠는 거야. 더 이상은 못 듣겠는 거야. 그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탄식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자, 어떤 나라의 왕이 있어서 자기 나라의 재산인 노예들을 200만 명, 300만 명씩 다 풀어주겠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저 출애굽했잖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또 원망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게 해주셨고, 뒤에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물속에 다 빠져 죽게 하고, 이 모든 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다 보면 다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은 우와 엄청나다, 이것뿐입니다. 그 이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 이 이적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와 엄청나다, 와 이러고만 있는 거죠. 이적을 경험하고도 얼마든지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저 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놀라운 일을 내게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모세는 즉각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다 멸망시킨다고 한다면은 다른 많은 나라사 민족들이, 야, 여호와가 뭐 그 신이 지 백성들 뭐 끌어내서 뭐 어쩌고 한다더니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다 죽여버렸대, 이런 소리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잖아. 이 백성 전염병으로 싹 밀어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일으킬게. 저요? 모세는 싫다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는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징계는 내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요, 거기 성인 여자를 가정으로 치면 또다시 60만이요, 거기 나이를 먹은 여러 사람들을 합친다고 한다면은 좋게 성인만 200만 명은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나를, 하나님을 원망한 자 전부예요. 하나님이 단언해서 말하기를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결단코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말이 곧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의 현실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되는 일도 안 되게 합니다. 믿음 있는 말 하세요. 믿음 있는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성을 갖게 합니다. 믿음 있는 말은 I can do, 난 할 수 있다가 아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은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이나 의지를 극대화시켜서 이것을 폭발시켜서 무슨 일을 평상시 못 해내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 인간의 능력이기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요,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지금까지 주장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복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거죠. 여러분, 혹 믿음 있는 말을 해서 돌을 맞을지라도 믿음 있는 말을 하십시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믿음 있는 말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잘 못하면 믿음 있는 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이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 인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미래를 현실이 되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믿음 믿는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이루어주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또 여러분 가정, 자녀, 모든 삶의 생업에, 사업에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